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창세기 37장 6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요셉은 자기 인생에 매우 중요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자신이 살아갈 세상을 구해내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그는 자기의 꿈대로 자신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애굽 백성을 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꿈은 반드시 더 나은 미래를 만듭니다. 성경적 기독교인이라면 어떻게 꿈을 얻는가 그 방법을 알고 그 꿈을 간직하는 방법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꿈이라는 단어하고 비전이라는 단어를 좀 혼용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드림은 밤에 꾸는 그 꿈, 그러니까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그런 꿈을 말할 때 주로 사용하고요. 비전은 의식적으로 품는 목적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잠을 잘 때 주셨던 꿈을 깨어난 다음 자신의 평생 인생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잘 때 받은 꿈을 인생 비전으로 발전시킨 꿈과 비전의 레가토라 할 수 있습니다.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상상력을 발휘해서 마음판에 그림을 그리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도 자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주신 상상력으로 사진을 보듯이 상상하면, 그리고 반복하면 자신의 미래에 대한 그림을 깊숙한 곳에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더 향상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실 겁니다. 이러한 꿈을 꾸는 능력, 비전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은 하늘 하나님 아버지의 DNA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먼저 상상하셨죠. 그리고 상상하신 대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마찬가지. 먼저 자신의 형상대로 지어지는 사람의 모습, 사람의 구조를 상상하시고 그 이미지를 따라서 사람을 친히 지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어떻게 더 나아지는지를 미리 보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보다 더 나은 세계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꿈을 꾸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은 세상과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소유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말씀하셨죠.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명령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라는 의미입니다.
꿈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위대한 성취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을 바꾸는 발명들, 발견들, 그리고 연구 결과들, 행동가들의 성취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위대한 성취는 생각에서, 그리고 상상하는 것에서, 그리고 그때는 단지 꿈이었을 뿐이었던 그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참나무는 한때 단지 작은 도토리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입니다. 남자아이들에게는 도토리가 놀이개 중 하나였습니다. 주워서 서로에게 던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고무총에 끼워서 탄환처럼 쏘기도 했습니다. 도토리에 맞아보신 분 계십니까?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사실 참나무를 던지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한 채 도토리를 던졌습니다. 그것들 각각 안에 도토리 나무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온갖 장난으로 그냥 낭비했던 것이죠. 도토리를 던지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토리 나무를 던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꿈은 항상 작은 도토리, 다시 말해 씨앗의 형태로 우리 마음속에 간직됩니다. 사탄과의 싸움은 그래서 꿈꾸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꿈을 꾸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죠. 꿈을 갖는 것이 어렵다고, 꿈을 이루는 것은 더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환경 때문에 어렵고, 재정 때문에 어렵고, 내 자신에게 무언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루기가 어렵고 등등.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꾸는 일에, 여러분이 꿈꾸시는 일에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놀라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룬 용감한 남녀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요셉에게서 담대한 꿈과 그리고 위대한 성취 사이에 과정이 있었던 그 지혜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꿈은 심겨져야 합니다. 꿈은 반드시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겨져야 합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고 그리고 그 꿈을 간직했습니다. 씨앗처럼 마음의 옥토에 깊이 간직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심겨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던져진 것을 심겨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깊숙하게 간직할 때 심겨졌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간직했다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단지 꿈을 꾼 것입니까? 아니죠. 꿈을 그는 간직했어요. 첫 번째 꿈을 꾸고 나서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형님들이여 내 꿈을 들어보소. 그리고 다시 꿈을 꿉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님들 내 꿈 좀 들어보세요. 꿈을 이런 방식으로 발설한 것은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잘했고 잘못했고를 떠나서 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자신의 인생 비전으로 간직한 사람의 모습은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감출 수가 없거든요. 미소도 감출 수 없고 사랑도 감출 수 없고 재치기도 감출 수 없듯이 좋은 일은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꿈은 감출 수가 없어요. 새해가 왜 좋고 일요일이 왜 좋은 겁니까? 그것은 다시 꿈을 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요셉처럼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꿈을 가지십시오. 좋은 결혼을 위해서 꿈을 가지십시오. 좋은 일을 위해 꿈을 가지세요. 가족을 위해서 꿈을 가지시고 도시를 위해서 꿈을 가지시고 국가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꿈을 가지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위한 꿈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존재니까 나도 꿈을 가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손이 되어 발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가슴에 있는 그 꿈처럼 나도 꿈을 꾸고 꿈을 이루는 일에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꿈을 이룰 수 있을까를 미리부터 염려하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못할 것이 전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뒷부분 같이,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다시 한번,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답하십시오. 답해 보십시오.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에게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큰 일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독창하게 하지 말고,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오늘 구성직에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이 전혀 없네. 리드미컬하게 대답을 해요. 자, 못할 일이 전혀 없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시작,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신 꿈보다 훨씬 넘치게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큰 꿈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요셉처럼 꿈을 꾸고 마음 깊이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깊이 심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그것을 글로 쓰는 것입니다. 종이 위에 또렷하게 쓰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것을 당신의 종 선지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한 예언자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기록하게 하십니다. 하박국서 2장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기록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꿈이 현실이 될 것이라고 하는 자기 마음의 확증, 믿음의 행위입니다. 행동으로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종이 위에 쓴다고요? 단지 종이입니까? 아니요. 종이 위에 쓰는 것이지만 여러분은 달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하늘 끝에서 한번 내려다 보세요. 내가 종이 위에 쓰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종이 위에 나의 꿈을 쓰는 것은 지구 표면에 쓰는 것입니다. 지구의 일부에, 우주의 일부에 자기의 꿈을 기록하는 거예요. 적은 일이 아닙니다. 쓰면 이루어진다는 책이 있어요. 꼭 한번 사서 읽어보셔도 괜찮을 겁니다. 쓰면 이루어진다. 이처럼 성경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이 원리를 일부분 취해서 이해하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라고 말하죠. 20대에 반드시 해야 할 일, 내 평생에 꼭 경험해보고 싶은 일들, 그 작성한 모든 것들을 그리고 다 경험했다는 이야기가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20가지 적었는데 다 이루어졌어. 100가지 적었는데 한 가지 빼놓고 지금 다 이루어졌어. 나머지도 곧 이루어질 것 같아. 그런 얘기 많습니다. 여러분, 기록한다는 것은, 쓴다는 것은, 뚜렷하게 새긴다고 하는 것은 천지를 움직이는 힘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씨앗은 깊이 심겨져야
이루어지는 법이죠. 자, 두 번째, 심었다면 기다려야 합니다. 간단하죠? 심으셨다면 기다리셔야 합니다. 위대한 꿈은 순식간에 떠오르지만 약속된 시간에 성취되는 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포기하고 마는데 이것은 위대한 성취에는 시간이 걸린다. 중요한 꿈에는 시간이 걸린다.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이 원하는 짧은 시간 안에 결과를 보지 못하는 것, 이것을 견디질 못합니다. 그래서 한 번쯤 농부가 되어볼 필요가 있어요. 농부는 심고 그리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터득한 이들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기초를 쌓는 것이 먼저죠. 기초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빌딩이 높으면 높을수록 안쪽으로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토목의 시간, 그 기초를 준비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초를 완성하면 그 다음부터는 빠르게 저 하늘을 향해서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았다. 위대한 꿈은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성취는 일주일, 한 달 혹은 1년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우리를 거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사람만이 아닙니다. 움직이는 사물들만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물들이 존재하는 이 공간도 그리고 시간이라는 시스템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가장 중요한 존재인,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가치 있는 존재인 우리 사람들을 위하여 이 시간과 공간이 만나서 생겨난 수많은 사물들과 시스템들이 전부 사람을 돕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우리를 거스르지 않습니다. 시간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친구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이 마치 자기의 적인 것처럼 대할 때가 많습니다. 시간이 더디다고, 시간이 왜 이리 안 가느냐고, 시간이 왜 빨리 왔느냐고, 시간이 왜 나를 괴롭히느냐고 적대적으로 시간을 생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을 적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시간이 나의 친구요 아군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꺼이 기다릴 수 있는 분들 되길 바랍니다. 요셉의 꿈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실은 평생 걸려서 가장 중요한 그 청소년기와 청년기에 그 온통 그 준비하는 기간으로 하나님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이 이루어지는 오랜 과정을 요셉에게 거치도록 허락하신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성격을 그리고 요셉의 지혜를 세우는데 그 과정을 사용하신 것이죠. 사람은 살아가면서 지혜가 없기 때문에 망하고 실수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지식은 넘쳐나는데 지혜가 부족한 것이에요. 지혜라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젊은 시절을 통과하면서 이 지혜를 하나님은 세우시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그의 성격도 올바른 뼈대와 살을 갖춘 그런 지혜가 되도록 주님께서 성격을 그렇게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기다리는 과정은 바로 성격과 지혜를 세우는데 사용되는 겁니다. 가족은 물론 국가들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준비 과정이 짧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에게도 꿈이 있다는 것을 꿈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신비스러운 현상을 자주 겪었던 것 같습니다. 난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커서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몇 살 때부터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캄캄한 밤이면 우리 그때 10촉짜리 30촉짜리 불 켜고 하나 가지고 방을 밝히고 잘 때는 반드시 끄고 이렇게 잤어요. 캄캄하죠. 가로등도 별로 없고. 근데 그 캄캄한 밤에 방을 가득 채운 빛들을 저녁마다 밤마다 보다가 잠이 들곤 했습니다. 다양한 색깔의 그
빛들의 군무라고 할까? 빛들이 춤을 추는 겁니다. 청소년기에 입에서 툭 내뱉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도 있었고, 꿈을 꾸면 꿈 그대로 현실이 되는 경험도 했습니다. 제가 부모님에게도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초등학교 때에는 천국의 일부, 지옥의 일부를 생생하게 경험하는 이상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보이는 세계보다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교회를 다시 나가고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자진해서 교회를 찾았던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난 그 다음부터 저의 꿈은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는 것, 그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목소리가 될 수 있을까? 단지 설교자가 아니라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전해주는 그런 의미의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 그것이 제 꿈이었어요. 그 발전 과정을 겪는 시간이 너무도 긴 느낌이었기 때문에 젊은 시절, 결혼 이후까지도 많은 간구가 있었고 외로운 눈물이 있었습니다.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지금 생각하면 다 까닭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저를 준비시키는데, 기초를 다지는데 사용하신 겁니다. 제 불완전한 성격을 세우시고, 그리고 지혜 있게 대처하는 법들을 조금이라도 갖추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려서는 몸이 약해서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았죠. 두려움이 많았고 쓸데없이 생겨난 우월감과 열등감이 뒤엉킨 그 감정들, 청년기에 분별 없이 엉뚱한 곳을 선택하고 발을 딛고 고생하던 시간들도 있었고, 그런 상처들 때문에 생긴 사람을 의심하는 버릇들, 권위라 하면 무조건 반항하는 기질, 이런저런 상처들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스스로 좌절하고 괴로웠던 시절들이 길었습니다. 다행스럽게 감사하게도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저의 성격과 지혜를 세우는데 사용하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많이 다듬어진 편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하자가 아직 많아도 보수할 것이 천지때깔이어도 제가 볼 때 저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저는 선견자로서의 삶이 무척이나 행복합니다.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회복되어 돌아가는 것을 보는 것은 최고의 쾌락입니다. 저는 상담 예약에 올라온 그 명단, 그 이름들을 놓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시고자 하는 바를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얼마 전 어떤 분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분의 가슴에, 얼굴은 또렷하지 않지만 그분의 가슴에 무언가가 붙어있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뭔가가 억제는 겁니다. 가슴이 억제어지는. 마치 문어가 붙었나? 낙지가 붙었나? 우주 괴물이 붙었나? 잘 모르겠어요. 뭐 꽉 조이는. 그러면서 불끈 제 가슴 저 밑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화병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림이 바뀌었습니다. 그분의 손끝에 가슴속에 일어난 그 화의 기운이 그 손톱의 이상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손톱의 이상이 이상한 겁니다. 순서가 되어서 그분이 제 방에 들어오셨는데 어떤 교회를 다니시는 권사님이셨어요. 제가 그분에게 다짜고짜 앉으시자마자 다짜고짜 손톱 좀 보여주세요, 권사님. 그랬어요. 근데 손톱이 이상하게 이렇게 부스러져 있고,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님은 가족으로 인해서 화병이 생기셨고, 그 화병의 결과로 내부에 이상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은 이제 손톱에까지 나타나고 있으니까 권사님께서는 이 위험한 질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권사님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서하시고 답답하더라도 눈을 돌려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고 사시는 새로운 변화된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지 않습니다. 나중에 간사님에게 들으니까 그분이 기도받고 바깥으로 나오시자마자 기도받은 것을 말하시더랍니다. 아니 들어갔더니 목사님이 내 가슴에 화병과 손톱을 말씀하셨다고. 어떨 때 보면 제가 도사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봐도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지난 목요일에 한 여성 목사님이 오셨어요. 역시 먼저 이름을 놓고 기도했죠. 그런데 그분이 목회하며 사시는 곳을, 그 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벌판인데 작은 전답들이 있고요. 그분이 그곳에서 거주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곳이 바둑판처럼 반듯하게 이렇게 정리되고 준비되어지고 있는 그림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분 이름 옆에 그 그림을 그려놓고 들어오실 때를 기다렸어요. 그 목사님은 고양시 근교 벌판에서 비닐하우스 교회를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연약한 자, 가난한 분들, 힘들게 사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이렇게 목회하시는, 살아가시는 그런 귀한 목사님이셨어요.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제가 오늘 찾아온 이유는 저희 땅이 정부 관계자의 비밀 누설로 인해서 개발 대상에서 이번에 제외가 됐습니다. 오래 기다렸는데 이제는 지칩니다. 팔고 떠나야 할지 아니면 계속 있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그림을 보여드렸어요. 당신이 살고 있는 그 주변 환경이 이렇습니다. 벌판에 작은 전답들이 있고 이렇고.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멀지 않습니다. 이렇게 개발의 방향이 이미 바둑판처럼 계획되어 있습니다. 떠나지 마십시오. 그분의 입이 귓가에 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2차 신도시 개발 후보로 다시 그 땅이 선정되었더라고요. 될 줄 믿습니다. 저 어디로 가서 멍석 깔까요? 남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정말 큰 행복입니다. 꿈을 이루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꿈을 마음에 심었으면 반드시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농부에게 가서 배우십시오. 땅에게 가서 배우십시오. 꿈을 마음에 심었으면 기다려야 합니다. 절대 조급하면 안 됩니다. 조영균 목사님께서 어려서 시골에 사셨답니다. 농사짓는 아버님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면서 자랐는데 한 번은 아버지가 밭 전체에 무를 심고 씨앗을 심고 그리고 며칠 되지 않아서 싹이 나오고 점점 자라서 잎이 무성해지고 무뿌리도 하얗게 위쪽으로 흙 바깥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빨리 커지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답답해서 밭으로 들어가서 좀 빨리 자라라고 돕겠다고 잎을 잡고 약간씩 당겨줬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 밭에 있는 모든 무들이 다 말라 죽어가더랍니다. 그때 얼마나 아버지에게 혼이 났는지 모른다.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사람이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사람은 꿈을 꾸고 꿈을 심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은 단순히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면 실수도 생기고 그래서 좌절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너무 일찍 발설했습니다. 형들에게 분노를 일으켰고 결국 형들을 노예 상인에게 그를 넘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처절하게 기다림의 비밀을 배운 요셉. 그 다음부터는 현실에 충실하면서 자신을 준비시키면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애굽 왕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일할 때에도,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질 때에도 조급해하지 않고 그는 자신을 준비하는 데 그 과정을 사용합니다. 계속해서 감옥 안에서 꿈을 해석하는 훈련을 하고 결국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으로 유명해집니다. 그것이 그를 애굽의 2인자 총리로 평생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꿈을 심으셨다면 기다리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의 꿈을 실현시켜야 합니다. 그냥 기다리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꿈을 실현시켜 주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의 꿈은 우리보다 크죠. 당연하죠. 당근이죠. 꿈은 우리의 은사보다 커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보다 커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자원보다 커야 합니다. 그러니 꿈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꿈인 것이죠. 75세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자녀가 단 한 명도 없었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가 많을 것이라는 그 꿈을 주셨어요. 현실과 하나님 주신 그의 꿈은 너무나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 아브라함은 자식을 얻었고 그 자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아비, 모든 유대인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아들을 통해서 모든 무슬림들의 아버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의 믿음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구의, 현존하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자신들의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는 이 성취는 곁에 있는 사라의 도움, 사라의 역할 없이는 이룰 수 없었다는 것도 기억합시다. 중요한 꿈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성취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중요한 꿈, 위대한 꿈은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성취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만으로는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베풀어 주시는 능력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결정적인 도움은 결코 거저오는 법이 없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도움은 거저오는 법이 없다. 뿌리고 거두는 법칙이 이 우주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기 꿈이 이루어지도록 기다리는 동안 다른 사람의 꿈이 실현되도록 도우셔야 합니다. 우선 다른 일을 돕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성격이라는 것이 준비되어지고 지혜가 주어지는, 다른 사람을 돕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꿈을 실현시키는 데 도움의 손길을 펼치면서 자신은 배우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꿈을 실현시켜줄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종종 자신의 꿈은 바른 꿈을 가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서 시작되는 거죠. 저희 부부가 교회를 설립하고 이후 성장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가진 모든 것을 수시로 다 털어 넣었지만 그것으로는 자주 부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예배당을 얻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블록 떨어진 곳에서 보증금 4천만 원에 월 50만 원, 그리고 관리비 30만 원씩 추가로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달은 어려울 때가 있어서 월세를 2달, 3달 밀려 있는 때도 있었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곳을 차지하라고, 이것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그 꿈을 주셨어요. 그 상황에서는 10억이 넘는 돈이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그런 상황에서 저희에게 필요했던 지혜를 하나님은 주셨고, 무엇보다 그동안 사역하며 도움을 드렸던 수많은 분들이 새로운 성전을 얻으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많은 도움을 주고 가셨어요. 사실 그때 우리 성도들은 큰 헌금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아니, 없었어요. 그런데 사역하는 과정에서 제가 섬겼던 분들, 그분들이 큰 돈들을 해주셔서 중도금도 인테리어도 아주 넉넉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남은 돈을 가지고 저 광주라는 곳에 교회를 하나 개척했고, 그 교회가 지금 5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고 아주 굉장히 잘 성장하는 교회가 됐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다른 사람의 꿈을 섬기는 일은 반드시 미래에 우리 꿈을 이룰 사람들을 인도해주고 우리를 준비시켜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기다리는 동안 꿈이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에도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꿈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었고, 그러던 중에 왕의 측근 중에 두 사람이 잠시 투옥됐을 때 그들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그들을 이해시키고 곧 다가올 3일 뒤에 다가올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저들을 준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 해석대로 한 사람은 사형을 당했고 다른 한 사람은 같은 날 사면 복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권된 그 신하의 도움으로 요셉은 왕궁으로 인도되었고 국가적 재난을 해결해내는 난세의 영웅, 난세에 드러난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다른 사람의 꿈에 헌신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바른 장소에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꿈도 다르지 않다고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2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한 번 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말씀이니 먼저 힘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자주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절대 피해갈 수 없는, 피해서는 안 될 진리의 말씀입니다. 어렸을 적에 저는 어머니께서 바닷게 무침을 해주셨고 그것을 즐겨 먹었습니다. 바닷게를 잘 먹어요, 제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시장에 나가면 그때는 일본말로 바게스라, 바게스. 양철통에 그 안에 뻘에서 잡은 작은 개들이 가득했어요. 그 잿빛, 그 검은 회색의 개들 아시죠? 가득했어요. 근데 이놈들이 살아서 통 바깥으로 나가려고 몸부림부려요. 기어 올라와요. 계속해서. 뒤에는 뭐 한 1, 2분 사이에 한 번씩 후 훑어서 다시 집어넣고. 그런데 대부분은 땅에 떨어져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바깥으로 나가려고 기어오르는데 뒤에 있는 개가 가만 놔두질 않는 거예요. 지가 먼저 나가겠다고 그놈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같이 다시 통 안으로 떨어집니다. 제가 먼저 나가겠다고 앞선 개를 붙잡는 경쟁자로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꿈의 성취를 기다리는 분이라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직장이 됐든 교회가 되었든 곁에 있는 사람들을 경쟁자로 여길 것인지 아니면 돕는 자로 여길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을, 곁에 있는 사람을 볼 것인가를 결정하셔야 돼요. 나를 돕는 자로, 그 사람이 나를 돕는 자로 확신하려면 내가 먼저 그를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돕기 시작할 때 내 마음에는 다른 사람도 나를 이처럼 돕는 사람이 될 거야라는 확신이 생겨요. 그림이 그려져요. 다른 사람에게 속이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나를 속일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생각이 복잡하면 다른 사람도 나를
복잡하게 대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돕는 자라고, 나의 헬퍼들이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기쁘게 마음을 열고 살아가려면 내가 먼저 그들을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충실히 다른 사람의 꿈을 섬겨야 할 겁니다. 충실함은 꿈꾸는 자를 위한 성격 테스트입니다. 우리가 충실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기시죠. 달란트 비유가 그겁니다. 맡겼는데 충성스럽게,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랬더니 더 맡기시는 겁니다. 5문화를 맡겼는데 10문화로 남겼습니다. 충성스러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돈을 맡기는 수준을 넘어서서 차원이 다른 10개 도시를 네가 감당해. 이렇게 맡기는 겁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의 꿈을 충실히 섬기는 일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것이고 우리를 충실히 섬길 다른 사람을 얻기 위한 씨를 뿌리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꿈을 섬기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2019년 첫 주일 예배입니다. 이제 다시 꿈을 꾸실 때가 됐습니다. 이왕이면 글로 써서 품으십시오. 둘째로, 심으셨다면 기다리는 마음을 갖기로 결심하십시오. 조급하지 말고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우시고 충실히 실행하면서 기다리십시오. 셋째로, 다른 사람의 꿈이 실현되도록 도우십시오. 뿌린 대로 거둔다는 하늘의 법칙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꿈을 이루는 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지금 여러분이 가슴에 품은 설레이는 그 꿈은 무엇입니까?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무슨 꿈을 꾸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는 꿈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선명하지 않다면 요셉처럼 다시 꿈을 꾸십시오. 다시 꿈을 꿀 때가 되었습니다. 생생하게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셔야 합니다. 솔로몬은 어려서 자다가 꿈을 꾸었을 때 하나님께서 현몽하셔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 소원이 무엇이냐? 마치 지니처럼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즉시 의식적이 아닌데도 무의식 안에서도 대답합니다. 제가 아이라 제대로 백성들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분별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곧바로 얘기했습니다. 꿈에서조차 저의 소원은, 저의 꿈은 이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듯이 우리도 선명한 꿈, 가슴 설레는 꿈을 가슴에 간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꿈을 다시 꾸십시오. 꿈이 없는 인생은 그냥 사는 인생입니다. 다시 꿈을 꾸십시오. 오늘 이번 한 주간 자신의 꿈이 무엇일지를 생각해내시고 거룩한 상상력을 통해서 그림을 완벽하게 만들어내십시오. 이왕이면 글로 쓰십시오. 그림으로 만드십시오. 보물지도처럼 만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꿈의 사람으로, 꿈을 이루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이 말씀대로 저들 안에 하늘의 꿈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꿈들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연말에 웃는 모습을 미리 봅니다. 목사님,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제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는 성도들의 기뻐하는 얼굴을 봅니다. 기뻐하는 목소리들을 듣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일이 이루어짐을 미리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